지금부터 대성귀신론을 강의하겠습니다. 5일간 하기 때문에 한 10시간 정도 되겠는데, 이 많은 귀신론을 다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분량이 요 책자 이 정도 되니까 이건 내가 그 전에 강의하던 녹음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해인사서 공부하면서 대성귀신론 원효대사께서 제일 우리나라의 첫 번으로 이렇게 대성귀신론 해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수대사, 하엄종 제3조 현수대사가 이렇게 쓰신 귀신론 의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수 자선법사나 석벽 스님 같은 이들이 필사기 같은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효대사가 제일 먼저 신라 때 이 귀신론을 해석하셨고, 그 다음에 현수대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의 교재를 처음에 사교를 할 때 능엄경, 또 금강경, 원각경, 법화경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고려 말기나 또 이조 때. 그러다가 법화경을 빼고 대성귀신론을 사교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면 법화경은 천태 기자대사의 법화종을 세우신, 천태종을 세우신 그러한 유일무이한 대성경전 중에 하엄경 다음으로는 법화경이 굉장히 아주 위대한 경인데도 그걸 빼고, 그 다음에 법화경은 이제 대성귀신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의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사교과에서 제외가 되었죠. 대성귀신론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600년경에 중린도 나라에서 마명보살이라는 그 보살이 불멸 600년 그 시기에 나오셔서 이 대성귀신론을 쓰셨습니다. 마명보살은 과거 전생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미 성불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이 알려졌냐 하면은, 마명보살은 삽삼조사 중에 12조고 그 다음 손자, 그러니까 13대 다음 14대 조사가 용수보살이죠. 용수보살께서 대성귀신론을 해석하신 그 책을, 그 논을 10권을 쓰셨어요. 석마하연론. 마하연이라는 말은 대성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저 경북에 가면은 대성사 절이 있죠. 그대로가. 그런데 금강산은 역시 큰 절로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절은 대성사를 범어로 해서 마하연사라고 합니다. 마하연. 금강산 신계사하며 장안사하며 마하연이 유명한 절이었죠. 그러니까 마하연론을 대성귀신론을 해석한 그러한 용수보살의 그 논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요. 6마명. 여기도 나오죠. 마명이 6분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 말이요. 6마명. 마명보살이
한 분만이 아니라 6분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대광명불로 계셨는데 더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세상에 또 나오셔서 불멸 후 600년경에 보살로 나오신 그분이 이 대승기신론을 쓰셨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보살이 석마연론에서 해석을 하셨어요. 6만 명이 나오셨다는 그 말이 용서보살의 석마하연론 해석이라는 석자입니다. 마하바냐 바람일다 할 때 마하란 말은 크다란 말이죠. 원래 연나인데 요 지나다는 나자 마하연론 장장 10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는 대라는 뜻이고 연나 두 글자는 승이라는 뜻이죠. 대승. 그러니까 기신론 그것은 그 앞에 대승 기신론이라고 하는 그 마하연론을 해석한 석이란 말은 해석한 논 장장 10권입니다. 거기에서 마명보살이 6분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과거 전생에는 대광명불이라는 부처님으로 나오셨고 서가열에도 이 세상에 여러 번 나오셨다고 했죠. 법망경에 보면 서가열애가 이 세상에 나오신 게 8,000번이라고 그랬어요. 8,000번. 그리고 다른 경전에 보면 8,000번 뿐만 아니라 서가열에도 세상에 여러 번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 약 3,000년 전에 나오신 서가열에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그와 같이 마명보살도 과거에 관세음 보살처럼 관세음 보살도 성불하신 분이죠. 정법명왕이죠. 그 성문이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애식할 때 관음청에. 그리고 또 문수보살도 성불하신 분이죠. 용종상왕 부처님. 그와 같이 마명보살도 과거에 성불하신 분이 현재 더 중생계에 중생을 교화하시려고 세상에 보살의 몸으로 나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승기신론을 쓰게 됐는데 대승기신론을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 그 당시 소승불교가 인도 불교를 지배해 왔고 또 소승불교 외에 외도 육사들 인도에서는 외도가 육사라고 해서 육사가 대표자죠. 요마경 같은 데 보면은 외도 육사가 나오죠. 처음에 사리보리니 수보리니 목걸련이니 다 외도에 있다가 서가열의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비로소 이 불법문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라한 도를 성취한 분이죠. 그래서 대광명불 후신이 즉 말하면 대승기신론을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마하연론 10권을 훑어봤거든. 그래서 나는 호기심에서 용서보살이 쓰셨으면 제2석가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잘 했겠느냐 하고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더란 말이에요. 어째서 기대에 못 미치냐면은 용서보살이 말씀을 많이 했어. 많이 했지만은
기신론 찬양이라. 기신론이 굉장히 위대하다 했지 기신론 조목조목 그 장구를 해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장구 해석을 그 논문을 전부 다 낱낱이 이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과판도 하시고 해석을 굉장히 정밀하게 잘하신 분이 유일무이한 우리 신라의 원효대사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 전에 회원법사 한 것도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하엄종 제3조 현수법장이라는 그 스님이 청량국사의 스승댁이죠. 스승이죠. 그런데 그분이 원효대사의 대성 기신론을 답습해 가지고 중국 불교계의 대성 기신론에 대한 의소를 만들어냈어요. 현수대사.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현수대사의 기신론 해석을 주로 공부해 왔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원효법사 이후에도 태현법사니 경흥법사니 모두 가령 변씨, 그분도 변씨죠. 나처럼. 균여대사가 황귀변씨라요. 나하고 똑같은 본이라요. 그분들이 이제 원효대사의 대성 기신론을 그대로 이어온 거라요. 그런데 사실은 대성 기신론이 어려운 부분이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은 산세육추를 설명한 불각에 대해서 본각, 불각, 시각 나오죠. 기신론에. 그런데 불각 깨닫지 못한 무명번뇌가 중생의 마음을 흐리게 한 그러한 삼세와 육추, 삼세보다도 육추장의 지상 설명이 예를 들면은 현수대사의 해석하고 원효대사의 해석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원효대사의 학설을 그대로 현수대사가 답습하면서도 또 당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원효대사의 학설하고 조금 약간 좀 달리 해석한 것도 나옵니다. 그건 이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마명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저자에 대해서 마명에 대해서 말이 울었다 해서 우라미칭인데 범어로는 그 월지국왕이 마명보살에 대한 소문을 그야말로 성명을 높이 듣고 마명보살을 초청해 가지고 과연 마명보살이 어떠한 분인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말을 7일 동안 굶기고 마명보살의 설법을 듣게 했어요. 말한테도. 말과 사람이 같이 마명보살의 설법을 들었는데 마명보살은 서가 이후로 용수보살보다 할아버지니까 더 위대하시죠. 사실은. 마명 다음에 그 마명의 제자에 바로 용수보살이요. 그래가지고 말이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가 고플 건데 풀을 또 이제 갖다 주는데 풀을 먹지 않고 무릎 꿇고 마명보살의 설법을 듣고 말이 감동해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말이 울었다 해서 마명이요. 우리말로. 우리나라는 유명한 저 전라북도 저쪽에 내장사 또 저 부안 변산의 내소사 거기에 선지식이 나오셨죠. 이조 마려백. 그분은 누구냐면 항명 스님이 있어요. 백학이라는 하각자에다가 울명자. 그러니까
마명이라는 그 명자를 따가지고 항명 스님이 있죠. 용서보살은 용용자 동문의 이름이고, 마조 스님도 말맞자죠. 마조 남학 회양선사의 제자로서 마조 도일선사, 굉장히 유명하신 대선지식입니다. 마조 밑에서 임재종이 나왔죠. 오가칠종, 임재종, 유양종 또는 양기파, 양기, 또 황룡, 그 불교가 반 이상은 마조의 그 문화생들이 정말하면 오종가풍이나 칠종 가풍에서 위대한 대선지식들이 껴쏟아지듯이 나왔죠. 다 육조스님 이후에. 그래가지고 그 마조라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 마자 들어간 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마조 스님이 설법한 데도 가봤어요. 남창. 남창 가면은 큰 강물이 흐릅니다. 그 강가에 절이 있어요. 마조 스님이 계시던 절. 그건 여담이고. 그런데 아주 위대한 것은 전등록 같은데, 또 마명보살은 마조 스님의 전기에 나와 있어요. 왜 마조 스님을 말하냐면은 마조 스님보다 더 수성하신 분이 마명이다는 것을 말하고자 해서 한 겁니다.